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다시는 이러한 복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준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에 대해서 그 설교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그러니까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일반 은혜에는 이제 이 세상의 물질, 건강, 지혜, 우리의 그 인간의 육신에 관한, 이 세상 삶에 관한 그러한 모든 은혜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위, 권세,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물질이나 건강과 지혜, 지위,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에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리고 아담의 그 자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박탈당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도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십계명에 있는 거는 그냥 뭐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냥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있던 그러한 뭐 함무라비 법전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이렇게 베껴서 인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반대예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인데 아담이 범죄해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잘 보살피고 인도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옥이 되죠. 정말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이 밖에 문 열고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질서가 있을 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알지 않고 밑에 있는 자녀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을 때 물론 그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셨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고 또 그 충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그냥 겉핥기로 그래도 그 정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질서가 유지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악마와 사탄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의 물질, 건강, 지혜, 지위, 권세 또 어떤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세상에 있는 제도와 질서도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결혼합시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가정을 만듭시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국가를 만듭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이 기본이 되어서 사회로 또 이렇게 국가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결혼 제도, 가정 제도, 국가 제도, 사회의 그러한 제도와 질서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싫다.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하냐?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자가 여자였다가 남자가 된 자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성전환 수술을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남자와 많은 여자가 한 여자와 많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존에 그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세상에 주셨던 그 결혼 제도가 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적인 그 가치들, 제도들, 질서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순결을 존중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 마음속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탄같이 타락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그러한 가치들, 그 다음에 제도들, 질서들 함부로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깨트리면 정말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일반 은혜가 소중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억제하고 죄가 관영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죄를 억제는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살인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법을 만들어서 살인한 자를 잡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살인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관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죠. 죄를 억제하는데 죄 자체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사람을 해방하지는 못하죠. 죄의 형벌이 저주와 죽음인데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이죠. 그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특별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죄의 권세에서 또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죠. 사탄 마귀의 종이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영광스러운, 여러분, 내가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고 큰 긍지가 되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제 명칭을 그러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 평안과 또 이 땅에서의 보호와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 나아가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인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는가, 누구를 통해서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4절 먼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21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는데 그 에돔 족속이 이제 자기 나라를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에돔 족속은 이제 이삭의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은 전쟁하지 말라 그러세요. 출애굽했을 때. 그래갖고서는 이제 에돔 족속이 못 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이 생긴 거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심히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바로의 종로로 타는 데서 아기도 못 낳습니다. 남자 아기 나면 나일강물에 던져야 하는, 그래서 모세도 겨우 석 달 숨기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 보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왕과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 돌아간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이제 그 사막에 있는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독사의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갖고 장대에 이렇게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러면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수로 뱀을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노뱀을 바라보면 내가 그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렸는데 해독제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는데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해독제를 먹었을지라도 그 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해독제를 안 먹었어도 뱀을 쳐다본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근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 방법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 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그래서 해독제를 안 먹었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뺨 맞고 우리 대신 침뱉음 당하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 순종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 죄에 대한 저주,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들을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게 구원 얻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절에서도 14절 15절 다시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들, 죄의 종로로 타는 너희들,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너희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너희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너희들, 죄에 대한 형벌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그 정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해독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불뱀을 바라보니까 산 것처럼 너희들이 죄 가운데 종로를 타고 지옥에 떨어질 자들인데 너희들이 구원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라. 알려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일반적인 은혜, 세상에 그러한 지위, 권세, 물질 그것이 많이 있다고 심판을 안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죠. 믿지 않는 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 권세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방법만
세우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형벌하시죠. 그리고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또 형벌하십니다. 사탄에게 형벌하시는 거죠. 그 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들의 머리, 경건한 자들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밟아 깨트릴 것이다.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겠지만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예수님은 한참 지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양을 대신해서 죽이죠. 자기가 죄 졌으면 그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다가 양에게 안수를 해요.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여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러한 제사 제도를 왜 주셨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있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치신다 그랬어요. 장자를 죽인다 그러셨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천사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너물볼 해갖고 천사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겠다. 그랬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그러면 무엇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못 봤잖아요. 믿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한 절기 지키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말할 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니 당신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2000년 전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에 항상 일하셨기에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은 무엇이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머리로만 알아요 믿어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은 나의 중심으로, 나의 전인격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어렸을 때에도 뭐 젊었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을 때 단순히 그냥 알아요, 믿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는다라는 것, 이거로 의미로 믿는다라는 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죄에서 건짐받고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에서 건짐받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인간의 공로로, 노력으로, 행위로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죄를 용서받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저렇게 하면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인데 이렇게 해야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하면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3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접한 구주를 의지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요, 믿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돈 많은 자에게, 세상 지위 높은 권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대한민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서 지나서 전도를 하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핍박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수천 명,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전하죠. 예수를 전했어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에게, 자살하려는 간수에게 그 생명의 길을 알려줬는데 다른 게 아니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아주 진노하시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거기에 할례가 더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자다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갔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이에 들어와 갖고 예수가 구원자인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할례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된다. 이러한 거짓 교리를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는 구원 얻을 자격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려서도 나이 들어서도 한순간 힘들 때에도 편안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인정받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생활 하면서 서로 아내와 남편이 수십 년 생활을 했는데 마음에 듭니까? 정말 한 1000년이 가도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도 서로를 이렇게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셔서 너는 내 명령을 완전히 생각으로도 말로 행동으로도 다 했다라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의 인격과 권리와 안전과 그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해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살인한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구원을 얻어내겠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켜보세요. 안 됩니다. 인간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다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어요. 바울도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지옥에 떨어질 자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다음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재능,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그전에는 자랑했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세상에 철학사 있잖아요. 그 철학사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스승이 아주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그 사람의 직계 제자예요. 그래서 세상 철학사에도 이름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고 자기도 똑똑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구원은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죠.
아니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 인간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 뭐하러 오셨지? 왜 대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었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과연 내가 스스로 행위로 내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50% 의지하는 게 아니고 100%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50%는 우리를 위해서 값어치 있게 죽었지만 50%는 헛되이 죽었네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저주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3장 16절을 받았죠. 바울은 다른 거 안 전했어요. 다른 것 외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믿는 거 맞죠? 우리가 믿는 건데 우리가 믿는 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이 구주다. 그것을 깨닫고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 그 깨닫게 되는 그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자랑할 게 없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았는데 무슨 자랑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믿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단한 공로입니까? 당신이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는 사람에게 집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믿는 게 사실인데 사실을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무런 공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무슨 대단한 공로입니까? 아니에요. 또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리하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거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가치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진짜 그러한 가치도 없는 아주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그걸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대단한 공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가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그 약속 믿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이죠.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가 정말 우리의 값도 없이 그 거저받은 거죠. 거저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이용해서 우리의 탐욕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은혜를 모르는 자. 부모님이 잘해준다고 부모님을 팔아먹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북한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요. 가정이, 그 집안이 멸망당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워서 믿으면 죽인다 그러는데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죄를 더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자원해서 바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하십시오. 거기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런 은혜를 거저받은 거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문벌도 좋지 않고 세상에서 부유하지도 않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이 거저받은, 어찌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은 것, 믿어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이 내가 믿어준 거 아닌가, 내 공로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무한하신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뺨 맞고 대신 침뱉음 당하고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법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앞으로 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래서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우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